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0절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34절에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우리 야곱을 대부분 사기꾼으로만 알고 있지만 어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탐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래서 태중에서까지 의인이기 때문에 에서와 이렇게 싸우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에서는 여러 면에서 야곱의 원수, 적대자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큰 자, 강한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러한 예언도 하죠. 성경에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막 분리해서 뭐죠? 예정, 유기, 예정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에서를 결국 야곱의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복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원리이기도 하죠. 이것이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에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털이 많고 붓다라고 하죠. 이 붉다라는 뜻이 아담인데요. 그래서 에서는 아담을 대표를 하고 죄 많은 인생 혹은 우리 짐승 같은 본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면에서 니므롯을 연상케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장막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에 대해서 지배할 만큼 소중히 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달리 야곱은 그래서 장막, 또 성전을 메타포로 하죠. 장막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에서는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경홀히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언약을 소중히 했고, 에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떡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대표하기도 하죠. 성경은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다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신약의 평가인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행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망령된 자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속된 자, 거룩하지 않은 자,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별된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뜻인데, 지금 속되다라는 것은 에서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 보이는 것에 속한 자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음행한 자와 다를 바 없고 그거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요. 그렇다면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정말 장자권을 원했는데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죠. 하나님의 맹세고, 이걸 하나님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추구하는 자를 그냥 온전이라고 선언을 해 주는 거죠. 이 장면이 벌써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야곱이 온전히 넘겨받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넘겨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26장에 보면은 에서가 이방인에게 결혼하는 장면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근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35절이죠.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뭐냐면 모라인데요. 마라에서 온 건데, 그죠? 쓰다, 이렇게 괴로운 거죠. 쓴 거죠. 에서죠. 에서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부모로서 굉장히 고통을, 마라의 그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에 이어서 창세기 27장 1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렇죠? 장자권을 이제 넘겨주려고. 그것도 에서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서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을 해주려면 그냥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별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왜 꼭 별미를 만들게 했을까요? 그냥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작을 넘기는데, 그건 축복을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왜 음식을 만들게 하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왜 음식을 해갖고 이렇게 말썽을 펴요, 그죠? 그래서 이 별미에 오늘 메시지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봅니다. 별미라고 했는데 마트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맴 플러스 2938번에서 유래했는데요. 가볼게요.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맛보다라는 탐이네. 여기에다가 맴이 이렇게 붙어있는 맛보는 거네. 그죠? 맴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통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그릇, 용기를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데 뭔가 맛보는 거네요. 그죠? 별미라는 거 당연하지. 별미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원어로 볼 때도 이게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욥기서 한번 가볼게요. 마탐이 쓰인 욥기가 어떻게 맛보다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잘 가볼게요. 욥기 12장 11절 가볼게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않느냐. 이게 타암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요. 욥기 34장 3절에서도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다 할 때 타암이라고 쓰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18절 보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된 줄을 깨닫고 할 때 이게 타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암이라는 거는 분별하고 맛보고 깨닫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뜻하는 맴이 붙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분별하고 아느냐, 그런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 음식이라는 별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별미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한 게 결국은 먹는 거에 대한 건데, 이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의 장면이 또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인도하죠. 오늘의 음식은 두 음식의 문제예요. 그죠? 하나는 에서의 별미, 하나는 야곱의 별미. 이 음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축복을 해도 되는데 별미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떤 현장으로 인도를 하죠? 성경에는 항상 이런 두 음식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제일 이제 창세기 첫 번째로 가보면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대두되죠. 그것도 어떤 음식으로 먹느냐 문제잖아요. 한 나무인데 두 나무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경, 창세기 22장 이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부엘 세바라는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부엘 세바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 모리아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재물에서 선물로 바뀌는 개념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이삭에서 양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에서 선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이 모리아 사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 창세기 27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26장에는 부엘세바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더구나 그 신약에서 이 이삭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장에서 이삭을 언급을 하는데, 이삭의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냐면 바로 이삭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뭐라 하죠? 그 정점은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의 그 아들의 축복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먹어야, 어떤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가 나오듯이 오늘도 그래서 이 이삭도 두 아들이 제공하는 두 음식, 어떤 음식을 취할 거냐라는 문제로 대비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별미라는 것은 이게 말씀과 관련이 있고요. 하나들은 어디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냐? 장막에서 제공하는 음식이고, 또 하나들은 들에서 광야에서 제공하는 음식인데, 이삭은 어떤 음식을 택하신가? 이러한 소설적 기법으로는 우리에게 위기감을 조성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다시 메아리쳐 온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와는 어떤 음식을 취했어요? 선악지식 나무를 취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가 지금 선악지식 나무를 취했듯이 지금 이삭은 에서의 별미를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보이는 것을 대표하고, 그 이삭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생명나무를 취하기보다는 보이는 장자, 물리적인 장자, 그 선악지식 나무를 취하려고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실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뭐를 잡아 빼내래요? 눈을 잡아 빼내라고 하고, 또 손을 찍어서 그냥 하여튼 잘라버리든지, 하여튼 눈과 손을 그냥 섬찟한 말씀을 하잖아요. 눈과 손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과 손이 제거되는 그런 사건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삭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눈과 손을 제거하는 그 장면이 바로 모리아 사건이라면,
오늘 이삭에게 눈과 손은 바로 누구겠어요? 에서겠죠. 에서. 그렇죠? 그게 산상수에서 말하는 빼내야 할 눈과 손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 또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만난 장면으로 앞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모가 근심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삭은 에서에게 지금 상속권을 넘겨주려고 별미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에서가 별미를 취할까요? 에서의 별미를 취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죠.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5절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묘하게 또 리브가가 뭔가 쫙 들어. 에서가 사냥하러 오르고 들러 나갈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리브가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 언어 유희라고요. 히브리에서는 바라크, 리브가, 그래서 아브라함, 리브가. 이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 리브가는 남자 아브라함처럼 등장을 해요. 여러분 리브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식에도 저평가주가 있는데 야곱이 저평가주라고 했죠. 주식으로 말하면 야곱이 그냥 사기꾼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장주를 못 보고 전부 다 사기꾼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자 할 때 이해 안 되지만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세요. 보면 꼭 아브라함을 빼다 박았어요.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그 고향 본토 친척을 그 종이 와서 떠나자고 할 때 떠나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이삭에게 뭔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 리브가라는 여인도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기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요. 참 근데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그냥 사랑하는 야곱 자체를 사랑했다 이렇게 야곱 자체가 약속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권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삭은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경홀히 여기고 이삭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았는데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으로 그 이삭의 영적 상태를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사무엘 상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이거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에 의해서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복선을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그 창세기 27장에 지금 이삭이 눈이 참 아이러니하게 뜨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필이면 그들이 말할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계획을 저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속였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누가 이거 다 계획한 거예요? 리브가예요. 총괄 기획자가 리브가예요. 리브가 기획실 전략실장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속인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속였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데 한번 볼게요.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래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이 9절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염소를 요리하는데 늙은 아버지예요. 늙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먹는데 2마리나 잡수실까요? 되게 많죠. 그죠? 하긴 뭐 어제 결혼식 갔는데 그 뭐지? 등심이 나오는데 저 부족하더라고요. 하나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자리 우리 같은 우리 하나사랑 가족들이 저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가서 한 번 더 앉으면 더 줄라나 이런 생각도 에휴 강남이라 그런지 비싸긴 되게 비싼데 먹는 건 되게 조금이에요. 잔치국수도 요만큼이야. 너무 적어. 근데 어쨌든 예. 그래 한 번 더 먹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눈치 보여서 왔습니다. 왔어요. 근데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먹기엔 너무 많은 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2마리를 왜 하필이면 리브가가 요리를 했을까? 그죠? 생각해 볼 문제겠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보면요. 그 2 아들의 재물이 나와요. 하나들은 양을, 하나들은 농산물을 이렇게 2 재물이 나오죠. 여러분 대속죄에도 2 염소가 나요. 하나는 아사스 염소고 하나는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왜 가요? 동쪽으로 가는 거는 그 아세살 양은 죽는 거고 서쪽으로 가는 그 양은 시온자의 피로 뿌려지죠. 그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동과 서가 이만큼 멀다 시편에 얘기를 하고 이게 2마리 염소가 나오듯이 오늘도 2마리 염소로 별미를 만드는데 이 2마리 염소로 어떤 음식을 만들면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데요. 이건요 에서와 야곱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2마리 염소라는 거는 왜 그런지 저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서는 여러 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옛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의 대표예요. 10절에 봐봐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게 하라. 자, 아까 총괄 기획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리브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걸 안다면 굳이 이렇게 사기를 쳐가면서 이 별미를 이렇게 쳐먹게 해야 되는지 그죠? 굳이 사기를 쳐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든 간에 장자권은 야곱이 취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런 치사한 방법을 안 쓰더라도 장자권은 당연히 야곱에게 오게 될 거란 말이죠. 굳이 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르치냐 이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바로 이삭 때문에.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지금 이삭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요. 오늘 본문이 브엘세바 뒤에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리아 사건과도 같고 눈과 손이 제거되는 사건하고 같고 이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요 부분만을 언급을 한다고요. 믿음 장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정말 어떤 건 이삭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주려고 뭔가 충격을 주려는 그런 메시지고 그 이삭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죠. 눈을 뜨게 한 거죠.
여러분 진짜로 봐봐요. 뭐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삭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갖고 이놈이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네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축복했고 얘가 사기쳤네. 이제 에서가 나중에 오잖아요. 와서 얘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걸 깨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취소하면 되지. 나가리 시키면 되지. 파토 시키면 되지. 파토장 다 엎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새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취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28장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해요. 또 결국은 그러니까 나가리를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뭔가 크게 전환점이 됐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던 거고 할 수도 없고 못 하는 거죠. 이미 이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에서 요거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다른 사람 얘기 많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막 이런데 이삭은 딱 요거야. 왜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하고 자꾸 둘이 나오니까 막 합쳐서 애굽이라고 해버리네. 그냥 애굽도 아니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거를 지금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핵심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축복한 사건을 믿음과 아주 지금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중간에 요 키워드가 뭐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장차 있을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멜로물이 아니라 이게 장차 오실 멜로. 장래의 일, 장차 올, 이게 비슷한 그 뉘앙스에 담긴 그 말씀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쉬울까요? 자, 로마서, 로 가볼게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 할 이리에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할 때 이 오실 자가 아까 그 멜로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할 때 이런 멜로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할 때 이 멜로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이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할 때 이 장차 오는 할 때 이 멜로고요. 골로새서 2장 17절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림자의 개념, 그러니까 장래에 오는 거에 그림자래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이 또 그림자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림자는 장래일을 나타내기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볼게요. 율법은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이 그 멜로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대로 의하면 그리스도가 장차 오는 일이고 장차 되어질 일이고 그가 대조되는 말이 율법이고 그림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도해 준 거거든요. 넘겨주는 장면인데 뭐를 넘겨주는 장면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장자권의 본질이고 이삭은 분명히 오늘 여러 가지 문맥상 모르고 함이 분명해요. 그죠? 모르고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왜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냐면 뒤에 가면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가 몰랐다고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예언은, 기도는, 권세는 성취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이 이삭의 기도고요. 골로새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이게 또 멜로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라. 이삭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축복했는지 어때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리브가의 기획 때문이고요. 다시 더 봅시다. 리브가의 기획이 얼마나 절묘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였는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화에도 보면, 그지? 예전에 이렇게 손 탁 집어넣으면 이게죠. 이게. 떡 하나 주면 안 잡먹지. 그 소설에 보면 아기 형제 돼지 3마리 그건가? 그거 하여튼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장면 같이 여러분 느껴지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장래의 일을 담는 사건이라는 거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런 말씀을 암만 눈이 어두도 그렇지 그죠? 이거 몰라보겠어. 뒤에 가면 또 멍청한 야곱도 그래요. 보면 자기 신부도 못 알아먹고 몰라요. 그 당시 얼마나 깜깜한 어두운 세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몰라봐. 근데요, 이 장면이 그 옷을 입히는 장면인데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요. 이게 또 창세기 3장하고 얼마나 유사하냐면 창세기 3장 21절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창세기 3장 21절 때 우리가 이미 강해를 한 내용이지만 기억나십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이죠? 성경에는 옷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배옷도 있고 채색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하여튼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옷을 얘기하면서 주로 제사장 옷을 많이 얘기하고 결국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은 이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고 또 그 흰 옷이 누가 주는 옷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얘기해서 옷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은 케토네트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얘기를 하는데 긴 옷이에요.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옷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옷은 뭐 원어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이게 문맥적으로 행간을 봐서도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호와 아담이랑 오늘 이건 왜 이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빨리 하려고 그러나 봐. 빨리 하려고. 내용이 많아서. 참 이상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옷은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만들었다고 일단 첫 번째 나오죠. 그죠? 직접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옷은 무슨 옷과 대비가 돼요? 저기 앞절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무화과나무 잎이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옷이고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옷이고 또 이 사람이 만든 옷,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언제 옷이에요? 식객에서 첫 번째 옷인데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산에 바람이 분다 이랬을 때 그게 원어에 보면 뭐예요? 성령의 때 얘기죠. 성령의 날, 하나님의 날. 성경에서 그걸 여호와의 날, 뭐 큰 날, 뭐 그런 날 얘기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심판의 날. 그 이전에 지었던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은 것이고 여러분 말씀하신 첫 번째 옷인데 그건 나라가 없어지는 옷인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어진 옷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니까 완성의 옷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고 입혀주는 옷이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재질이 다르죠. 응? 하나는 무화과고 하나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뭐가 전제가 돼요? 그 말에는 하여튼 누군가가 그 가죽의 주인이 뭔가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게 양가죽이라면 양이 죽어야 될 거고. 그래서 보면 성전에도 보면 가죽이 많이 덮여 있어요. 그죠? 성전에 이렇게 천막 텐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그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죽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건데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옷을 나중에는 입게 되는 거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스타워즈에서 이루어지고 다 옷 다 뺏기고 나중에는 새 옷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옷인데 뭐죠? 계시록 3장에도 보면 흰 옷을 사서 입히고 그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바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목적격이에요. 그리스도로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합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이런 옷에 벌써 다 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옷을 건네주는 장면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의 가죽 옷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염소 새끼라고 그러나요? 그거 잡고 거기에 남은 털을 이렇게 쫙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보이는 그림자고 표적이고 장래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 털이에요. 야곱이 입고 있는 털. 결국은 이거 누군가의 죽음을
그린 거라고 본다면 이 털은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에서의 옷이니까 사실 에서가 죽지는 않았지.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데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듯이 오늘 이 에서의 털같이 생긴 거를 야곱이 이렇게 입은 거는 에서의 죽음이 담겨 있고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뭐겠어요? 장자의 죽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희생양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유월절 희생양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 가죽옷은 예수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사슬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광야에 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고요. 다 볼 수는 없고 너무 많으니까 22절에 좀 눈여겨볼 오늘 이제 제목이 음성은 야곱에서 손은 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볼게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버지가 야곱을 평가하는데 어때요? 음성은 야곱이래요. 근데 손은 에서의 손이래요. 이삭이 눈치 깐 걸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33절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게 쇼크 받은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33절에는 분명히 몰랐는데 모르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 그리고 리브가가 분명히 두 염소 새끼가 하나로 요리했다고 했죠. 여러분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섞여 있어. 물론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손이라는 건 뭐예요? 뭐 일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이라는 건 보이고, 음성이라는 건 내 안에서 이렇게 울려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둘이가 그냥 섞여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음성은 야곱, 손은 에서라는 게 두 존재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곳으로, 손은 보이잖아요. 음성은 뭐 보이지도 않죠. 지금 야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둘이 하나를 요리했어요. 여러분, 에서는 유기된 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에서는 죽고 지금 야곱으로 축복을 받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적 용어로 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성령을 디도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의 기획자가 뭐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네. 리브가가 꼭 오늘 요한복음의 그 뭐지 10장 비유에 의하면 꼭 문지기 같아. 문지기.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래서 이삭이 그 음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띵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자기가 몰랐네. 이게 또 띵 충격을 받는 거겠지만 이삭의 유래가 아니겠어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암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그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동시에 본 사건 아니에요? 모리아 사건이? 이삭에게 마찬가지로 축복하다가 자기가 눈멀게 축복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축복의 본질을 알게 되고 장차 올 일을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알아버린 거죠. 이 이삭도.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죠. 이삭은 분명히 에서라고 생각해서 축복했지만 뒤집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위대한 반전이라고 하는데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뒤집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근본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에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연수새끼 틀이 뭐 냄새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꼭 옷의 향취를 맡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죠? 그 가죽 옷이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의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신 그 옷이기 때문에 향취를 난다고 하고, 그래서 그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구나.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구나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시죠.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옷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다 이런 것들 뭘 뜻할까요? 다 축복을 이렇게 하늘의 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명기 가볼게요.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뭘 뜻하겠어요? 그렇죠. 말씀이죠. 그죠?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전부 다 그 말씀, 즉 성령, 진리의 영, 그거를 비와 포도주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29절이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이 축복이? 만민이 너를 섬긴대요. 열국이 내게로 굴복하니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왕이에요. 왕. 그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한다.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 다 아들의 복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왕과 제사장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복을 디돔이 넘겨 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넘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옷을 통해서, 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넘겨지는 성령의 선물, 디돔이, 그걸 곡식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라는 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외에서는 미워하는데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서 야곱은 사랑한다. 그 원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런 말이 복음의 핵심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축복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신약에 수두룩박박 나와요.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 가볼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자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에서의 일을 도모하여 하지 말라. 에서는 죽고 야곱으로. 야곱도 그냥 야곱으로서는 완전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그가 온전하다 선언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이렇게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장차 오는 일은 다름 아닌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였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복음을 담고 있고 뭐 쌍둥이, 두둥이 이런 복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얘기죠? 우리의 얘기인 것도 한 거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 치필과 하이든 박사인가요? 그것처럼 그런 소설들이 왜 인기겠어요? 인간의 근본의 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수라백작인가? 이줄 하면 이줄하고 우리가 에서요. 이 원수 같은 우리 원수를 살아나셔서 야곱을 만드는 그 복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에서와 같은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축복 사건이에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삭을 통해서 담겨 있는 거죠. 그거를 예정이라고 하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예정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고 가고 완성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축복 오늘 뭐 오전에 그 찬송에도 기도 시간에 복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을 한다면 그런 찬송이 진짜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